이 본문 대할 때마다 늘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납니다. 영화 제목이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굉장히 오래도록 웃으면서 이 말씀을 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떠난 7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한테 네가 날 사랑하는지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순교할 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둘러서 무슨 수수께끼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노년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젊어서는 뭐든지 가능하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인가?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에 인생의 후반부를 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손에 힘 빠져서 허리띠 단단히 멜 수 없고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라,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만약 이 19절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수수께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다행히 요한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거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피 끓는 청춘, 그 자유롭고 아름다웠던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살에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박사들과 이야기하느라고 하루길을 더 간 다음에 하루길을 더 와가지고 사흘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어머니가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그 기록까지만 있고 12살 이후부터 30살 때까지 이 공백 16년이거든. 16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시간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 시간을 궁금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 궁금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별 상상을 다 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일설에 의하면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별소리를 다 말들이 많습니다. 남부 인도의 한 주의 왕족이었던 어떤 분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석했다가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총명한지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부모님께 인도 유학을 요청했다. 대단하죠? 12살 때 영재여가지고 인도로 한번 유학을 보내시면 동양의 이 고매한 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니까 한번 유학을 보내보시죠 해서 예수께서 유학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어떤 한 승려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의술을 익히고, 그러다가 인도의 가장 특징인 그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 브라만, 이렇게 이 왕족, 승려들, 이런 사람들,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자 이 네팔로 피신하고 티벳에서 고전을 공부하고 잠시 고향에 들렀다가 그리스를 거쳐서 이집트에서 성자들의 모임인 어떤 모임 단체에 입회를 하고 거기서 밀교의 비밀과 생사의 문제와 우주의 비밀을 배우고 마침내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법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수도 생활 끝에 티벳을 경유해서 29살에 고국에 귀국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는데 이것만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요. 설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인도로 유학 가셨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의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인도의 현명한 수도승들과 교제도 나누고 네팔로 피신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돌아다녀서 이집트까지 가셨다가 그래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되셨다. 이렇게 귀국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또 일전에 한 몇 년 전이죠. 저명한 대학 교수가 예수님께서 이 불교의 법명을 받으셨는데 그 이사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거기 이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다.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부처님의 중에서 그 미래의 미륵불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 미륵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또 부처의 이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다. 그래가지고 온통 지 멋대로 말을.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한참 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오지랖도 넓다. 예수님께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들 예수가 젊은 날 피 끓는 그 청춘의 시대를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조용한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료라고 그래가지고 창녀와 사귀어가지고 그 후손이 프랑스의 왕족이 되었다. 메로빙거 왕조가 예수님과 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서 나온 후손들이 왕족이 된 거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해서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서린사를 되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다른 공적인 삶, public life,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삶을 사셨다. 비밀스럽게 행하지도 않으시고 충동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혈기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이리저리 방황도 않고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뽕나무를 키우던 선지자 아모스와 같이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삶을 사셨겠어요, 여러분? 인도에 유학할 수가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인도 유학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마을 못 떠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거든. 근처에 로마에서 큰 항구를 공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거기에 불려가셔서 문짝 만들고 왕실에 창살 만들고 이런 일에 동원되셨으면 되셨겠지. 그것도 추측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동생들만 6명인데 그렇잖아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2년 터울로 난다고 해도 6명입니다. 여러분 1년 터울로 날 수도 있잖아요. 쌍둥이도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가장으로
그 힘든 삶을 사셨을 텐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때 목수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천한 밑에 시선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그런 직업이었지 위로 올리게 하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왜? 젊은 날은 자유로운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니까 행복한 날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사랑받으며 동생들과 함께 우애 있게 지내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당시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한 16살 정도 됐을 거다. 10대 16살 정도. 그래가지고 19살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다가, 그래가지고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20살에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깊이 사랑하셨죠. 사랑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봐라, 예수님도 남자고 막내도 남자인데 동성애다, 이건 틀림없이 별 말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본문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그걸로 족하다, 나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넌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배반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신앙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런 낙도 없고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원점 출발했던 그 자리,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그 갈릴리 지역 다시 뱃일해야 되고 장모님 모시고 있고 아내도 있고 하는 그 일상적인 다시 제자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니까 자기 뒤에 따라오는 요한이 보인 거죠. 바로 옆에 요한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요한에 대한 자기가 자기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이니까 자기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최후의 만찬 때 저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날카롭게 물었던 자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 자기가 자기를 기록하려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던 자다, 어머니를 우리 주님께서 봐라,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맡겨주셨던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아름다운 제자니까 여기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충성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거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게 행복한 기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에서도 누가 배신자냐, 누가 사기꾼이냐, 도대체 아니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들도 사기꾼이 많고, 아파트 전세를 그냥 그렇게 몇천 세씩 사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이런 나쁜 짓 해가지고 3명이나 죽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는 도둑질이 많대요. 도둑질이 그게 제일 많은 범죄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사기꾼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동족들을 사기치고, 북한에 있는 도통들은 달러를 거짓 찍어내가지고 사기치고,
위아래로 같이 사기치고 해요. 온통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을 어떻게 마약을 우유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디도 아예 그쪽은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인데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억에서 빼뜨려 버리고 싶은, 우리는 다 그걸 궁금해요. 그걸 누가 나를 모함했을까? 누가 나를 모함했을까? 요것이 아직까지도 궁금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 누군가 중에서 분명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텐데,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놈 꼭 잡아내야지. 잡아내서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기 쉽다는 건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약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붙이는 법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손바닥에다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시는데 하늘에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는데 그걸로 족하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 돌이켜본 베드로가 자꾸 돌이켜보다가 탈이 많이 났잖아요. 돌이켜보다가 탈이 났잖아요. 주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어디를 보다가, 파도 보다가, 돌이켜보다가 그렇게 어려운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죽음으로 그렇게 완성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역사는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다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머리가 3번 굴러간 자리에서 샘이 났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울 기념교회 로마에 있거든요. 우리 식구들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요르단 요 정도 성지순례 다녀오지만 그 이탈리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했던 그 자리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가셔서 거기가 숙소입니다. 숙소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기념교회도 있고. 베드로는 주님처럼 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요한이 어떻게 될까? 제일 어린 요한, 지금 이제 19살 정도, 20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와전되어서 교회 안에 엉뚱한 소문이 퍼졌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게 하겠다 하였으나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러자 요한이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을 근사하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다. 이걸로 딱 마무리를 해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아주 우수한, 제일 능력 있는, 제일 담고 싶은 그런 복음서가 되었을 텐데 요한은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팩트를 말합니다. 이 요한은 죽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베드로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머문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시면 요한이 지금 그때 20살이니까 40년 뒤에 와도 몇 살이에요, 요한이? 60살밖에 안 되고 50년 뒤에 와도 70살이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는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좀 일찍 내려보내시면 요한이 9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오셔도 여전히 요한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은 거잖아요. 머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머무는 인생, 나그네 인생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을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22절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이제 좀 우리 주님 말씀이 좀 약간 세신 거 아닌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좀 세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야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 예수 봐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친척들이죠, 어머니의 친척들,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그 결혼 예식의 주관자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어때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오늘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번 했다고 혼났는데, 네가 예수냐 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이런 말을 해도 아주 편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말 했어요. 여자요 보소서 이렇게 하고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나한테 성내지 않으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그 호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랫사람 이런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너나 잘하세요라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 꺼 뭐 이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좀 거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문다고 하는 거하고, 뭐 심지어는 내가 안 죽여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웬 참견이냐, 차가운 말씀,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너나 잘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너무 우리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누구 참석했어? 다 묻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 에어컨 필터 다 청소했는데 누구 참석했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 그런 말.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으로. 남의 잔치인데 감나라 대추나라를 왜 하죠? 자기 일을 하기도 벅찬데 무슨 일이든 충실히 하려고 하면 집중에다가 집중을 더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신보다 덜 효율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쭐하고 자꾸 남의 일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면 우쭐해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왕창 앞서가면 꼼짝도 못한, 아무 말도 못하면서 비굴해지죠. 예수님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월과 열등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에게나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 나와서, 그래서 그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는데 날 따르라 하니까 따른 거지. 근데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따르겠다, 시원시원하고 긍정적이고.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잘 알려준 거죠, 친절하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중궁궐에서 뭐 세미나실 가지고 뭐 연구소 있어가지고 세종연구소 은퇴한 다음에 연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 두고 국가로부터 보조 받아서 이렇게 아주 노년에 은퇴하고 대통령직을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아주 멋있게 품위 있게 늙어가리라 해가지고 연구소도 차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울 만한 곳이 없다라고 실제로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죠. 대신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버지 장례식부터 치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네가 상주여도 네가 빠진다고 해서 장례 못 치르는 법 없다. 상주여도 네가 빠진다고 해서 장례가 엉망이 되는 것 없다. 요즘 거의 다 가서 조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주가 2명, 1명 이런 상황인데도 알아서 다 장례식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넌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관원이었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런 사건을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 따르라고 할 때 싹 따랐는데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재산가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배 한 척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따르기 쉬울까요? 부자가 따르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따르기 쉬워요?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죠. 둘 다 따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못 따르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못 따르죠. 부자라 그래서 따르기 어렵고 가난하니까 훌훌 털고 따르기 쉽다? 그건 아주 편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사를 마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그런즉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무언가 얻을까 하여.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아주 안 좋은 유전병, 희귀병이 예수 잘 믿으면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시작한 동기가 우리가 주님 세관에서 부르셨을 때 앞뒤 뒤지도 않고 그냥 네!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부터 한 번도
예수 바깥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처음부터 인생 시작부터가 예수였고, 그리고 내 인생 마칠 때도 예수일 겁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우리 사도 베드로인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19절에도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본문 말씀 위쪽인데, 근데 22절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뭐가 더 붙었죠? 너는이 더 붙었어요. 너는. 다시 말하면 너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라. 너를 강조하고 있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내가 너무 빨리 가지 않을 테니까 너의 건강도, 너의 믿음, 너의 기분, 너의 감정 온전히 아는 내가 너의 보폭에 맞출 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나를 따라오렴. 바로 그 말씀이거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나는 친구 사랑이, 나에게는 친구 정도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나는 필레오, 형제의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보폭에 주님께서 맞춰주신 거잖아요. 또 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지금 나를 따르라.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계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독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거든. 어쩔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떨 때는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어때요? 정말 첨벙첨벙하죠. 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보폭에 맞춰주신다고요?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회전에 오르실 때 행복하게 오르셨습니까? 향기나게 품위 있게 오르셨나요? 저는 주일날 아침이 제일 전투잖아요. 전투예요.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내 넣어야지. 젊은 어머니, 엄마, 아빠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신다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영어 한번 읽으세요. 읽으셔요. 그냥 자신 있게. 천천히.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예. You must follow in his steps. 누구의 스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스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스텝을 따라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그의 스텝, 그의 보폭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따르라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서 호흡도 맞아야 되고, 호흡도 우리 주님과 호흡이 같아야 돼요. 따르는 사람 호흡도 같아야 되고, 보폭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의지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왜? 방향과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니까 틀릴 일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의 방향과 목적은 온전하시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그냥 나라한테마다 그렇게 식으로 발언했다가 너희 불장난하지 마라.
중국이 지가 뭔데? 예. 제가 중국 출신입니다. 예. 하남정시. 하남성이 중국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수도가 정주, 우리 제정시거든요. 과정정자, 법정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놈 무서워하지 말아요. 예. 저 안 무서워하듯이. 러시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푸틴 몇 년 살까요? 예. 시진핑 몇 년 살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국의 방향도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미국도 자기 보폭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방향과 목적이 온전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런 온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